오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꺼벙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꺼벙한 남편이 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3월 6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5월 4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다 주었다. 봄날 개 맞듯이 두들겨 맞았다. 너무 아팠다. 완전히 개됐다. 6월 8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세 바퀴를 좀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행주로 눈탱이를 쳤다. 그래도 행주니까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7월 5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계속 툭툭 쳤다. 커튼을 계속 툭툭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그래도 아내의 손에서 로션 냄새가 나서 좋았다. 왜 핥혔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이 됐다. 행복한 하루였다. 이렇게 꺼벙한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불통이죠? 불통. 동분서답을 하고 빨래를 개주하니까 개한테 빨래를 주고 애를 보라니까 애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세탁기 몸통을 돌리고 실제로요,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인데 엄마가 전기밥솥에 물 좀 넣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전기밥솥 그 알맹이는 빼놓은 상태에서 거기 기계에다가 물을 더 채워놨답니다. 중학생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다 같이 형통한 인생의 비결. 형통한 인생의 비결.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보면 형통한 인생이 있고 불통한 인생이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아마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는 게 참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살만하다. 참 인생은 황홀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불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살맛이 안 난다.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냐. 인생에 낙이 없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불통이 아닌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형통한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해주라니까 왜 안 해줘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의 소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불평할 때 불평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던 사람, 그 이름은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26세 때에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린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였습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형통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에게 다윗 왕 이후에 여러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왕들을 제쳐놓고 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었을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짓이 없고 겸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정직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고 200년 정도가 흐른 다음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정직하다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과 신상 그 모든 모형들을 다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종교의 개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마실 게 없어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까 세이사님이 비가 너무 안 온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비가 좀 봐라 그렇게 많이 줬다고 하셨는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막 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막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고 안 본 자는 죽었어요. 그 노뱀,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 노뱀이 기적을 행한 것일까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노뱀이 이적을 행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 노뱀을 이때까지 마치 이 노뱀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노뱀이 무엇인가 주는 것처럼 그 노뱀을 바라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바로 그 노뱀을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느후수단이라 곧 이것은 하나의 놋 조각일 뿐이다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모습이 정직한 그런 사람, 우리 자녀가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에 정직이라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이것이 이제는 하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뭐 서울대학에 무슨 박사 이런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나라에서 잘못해서 벌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그
힘들게 올라간 대통령의 자리도 끝마치지 못하고 내려오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못 써. 정직해야 되라고 가르치죠. 말로는 가르치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막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아이들이 막 혼란스럽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정직하게 사는 게 맞는 거냐? 거짓말하며 사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특히 자녀들이 혼동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엄마는 그냥 대충 살라고 하는데 아빠는 정직하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혼동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거짓이 없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는 다윗이 왕국을 다 통일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든 이후에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40년, 80년 동안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남쪽은 유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진 채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 여러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평가할 때 기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구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평언합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고,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왕이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늘의 넓은 그 궁창에 거기는 마음대로 그냥 다니면 될 것 같으죠. 새들이 막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 보면서 비행기도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도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비행기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로가 있습니다.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움직여야만 되는 겁니다. 또 비행기는 관제탑과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낮은 데서 유턴을 해도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활주로 옆 근처에 와가지고 속도를 높이면 경고를 받습니다. 옐로우 카드. 마음대로 아무 데서 유턴을 해도 경고,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행기도 항공기도 정해진 길을 따라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날아갈 때 그것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일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안전하게 평통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생이 되어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같이 행하였더라, 어머니같이 믿었더라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따르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형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합니다. 연합했다. 성경 말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다가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됐을 때 평탄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다가 가장 어려움에 봉착했던 그 시대의 왕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당시 그 인근 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던 아람이란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해버렸어요. 북쪽에 있던 아까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북쪽 이스라엘 갈라진 이스라엘이 먼저 이거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남은 건 뭐냐?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만.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아수르한테 히스기야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등져서 배반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국경이 넓어지고 경계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셔가지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눈치를 보고 살아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살았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 신하들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과 연합한 나라가 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학 교수 있었는데 여자 교수인데 그 딸만 7명인 가정에서 넷째 딸로 여인천하의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딸이 누군가 하면 첫째 마지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네 번째 중간에는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대. 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별로였고, 둘째는 말괄량이에다 천방지축기에서 별로였고, 셋째는 아주 그 영악스러웠고 교활해서 자기만 챙긴 사람이라 아버지가 또 멀리했고, 넷째 자기 밑에 다섯째는 암서고집이라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불통스러워서 또 싫어했고, 여섯째 딸은 언제나 아프다고 징징대가지고 또 싫어했고, 일곱째는 막내라서 항상 서운한 데다가 그리고 이간질을 잘해가지고 싫어했답니다. 근데 넷째 딸 자기는 아버지가 가장 잘 통한 딸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다른 딸들은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데 이 넷째 딸은 아버지의 심부름도 잘 들어주고, 아버지가 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넷째 딸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용돈도 많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 중에서 7명 중에서 그런 모습이라면 어떤 딸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딸을 가장 가까이 하겠습니까? 넷째 딸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러할 텐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고 가장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의 계명을 다 지켰더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더라. 떠나합니다.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우상이나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도 그런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꿈을 많이 꾸었잖아요. 그중에 큰 꿈 두 번이 뭐냐면, 한 번은 곡식단을 묶는데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을 향해서 일어나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멀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놀라운 것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왕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9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나라 수본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실제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형통한 꿈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꿈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그대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요셉에 있는 그 환경, 그가 사는 집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거기서도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왕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면 밑에 사람은 다 바뀌는 거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오니까 밑에 비서관들 싹 바뀌었잖아요. 그죠? 장관도 싹 바뀌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세주적 나라가 이름이 바뀌어도 4명의 왕이 다스린 동안 줄곧 내내 총리를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4명 왕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구레스 왕, 4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도 요셉도 다니엘도 형통할 때 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종으로 잡혀갔을 때,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에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들이 한계가 없으니까 형통한 삶이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아픔이 있어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심지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식 문제가 있다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직장 문제가 다른 문제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해결되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도 역시 형통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게 성도들 모두가 다 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하는 그런 말처럼 형통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